또 뒤로. 아멘. 할렐루야. 마이클 아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차 대전 중에 프랑스에서 한 친구 병사가 죽게 됩니다. 친구 미군 병사가 죽게 되자 어디 매장할 곳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을 입구에 있는 성당 공동묘지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찾아가서 똑똑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이곳에 우리 친구를 매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신앙이 달라서 이곳에 매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병사들은 신부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신부님이 허락하신 것, 그러면 울타리 밖에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다른 전장으로 떠나기 위해서 친구를 한번 보고 떠나겠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방문했는데 친구의 무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래서 새벽 일찍 신부님이 울타리를 밖으로 넓혀서 그 무덤을 공동묘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아코넬리가 영성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신부님의 담을 허무는, 담을 넓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해요.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불가능하겠지, 이 문제는 어렵겠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와 기도한 과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질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이제 죽을 거니까 왕의 삶을 정리하라고.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이제 얼마 못 사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권사님의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지만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또 그 벌을 걷어들이기도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방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고, 히스기야가 열심히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꾸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실 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을 주실까?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오셨을 거예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으쓱대요. 근데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복이에요.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누군지를 알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만 한두 개 정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보다는 성도들의 내면을 더 많이 알잖아요. 아, 저분은 행복하겠지. 근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힘들지만 손끝에 가시가 박힌 것도 힘들어요.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힘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얼마 살지 못해 자포자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쾌락은 다 즐기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길을 굽게 하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할 것 같은데 웬만큼 어려워서는 무릎 꿇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기도가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사업이 어려우면 돈을 구하러 다녀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이 없어서 막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음 데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믿는데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교과서가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참 무겁겠다.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또 가지고 왔어요. 이 짐도 받아주세요. 이 짐도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고백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게 돼요. 우리의 직업의 일들을 위해서, 오늘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저는 두려워요. 답답해요. 힘이 없어요. 계속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랑 같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진짜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질병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요. 여러분, 새벽마다 잉태의 복을 위해서, 또 만남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는 그 문제가 중요해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사모님이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어. 선배 목사님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과 잘 아는 사이니까 사모님하고 나와봐. 나와봐. 그러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는 힘든데 나와보면 또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맑게 알아들으면 죽을까? 맑게 알아들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애가 이제 지 생각이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문제만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혼자 광야에서 소리치는 것 같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들리기는 들리시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불러서 제가 20대에는 이 성대 결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갖는 마음은 진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됐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지? 기도하긴 했는데 내가 더 놀라운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어떤 거는 너무 창피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워서 진짜 어찌 말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건 인간의 변수가 하나도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내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는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인간이 그 광야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그러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라는 게 효능보다는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에게 진흙을 발라 눈에 붙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상상하면 진짜 웃긴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남들 골림거리가 되라고 눈에다가 주먹만한 진흙을 붙이면 얼마나 우습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더 느껴져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어떤 기도 제목은 수십 년 만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래 기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